찬송가 442장 부르시면서 기도문을 시작합니다. 442장입니다. 저장이 뿌리에 있으 아직 내 처에 그의 소리를 증성 분명하라.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은을 새로 잠잠케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네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려 괴로운 세상에 달릴 만나서 날 바라며 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옵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오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너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신하들은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으로 사울이 권민하게 되자 그것을 정신질환의 하나로 간주하고 음악을 사용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의학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에 사울의 마음이 안정되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음악이 정서적 안정에 좋다고 해서 그것이 죄로 인한 정신질환까지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치유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도 음악을 들을 때에는 안정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활했던 것을 보면 이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자신의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질병이 그런 것처럼 모든 정신질환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치유 방법으로는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할 줄을 모를 때, 또 그것을 숨기고 말하지 않을 때 사람의 심령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통해 사람을 괴롭게 하시거나 사울을 괴롭게 하듯 그렇게 괴롭히시거나 다윗의 심령을 누르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인해 시력도 잃고 수면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그 누구도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죄를 인정한다는 것, 자백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백한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원래대로 복귀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에게 음악을 통해서 그의 정신질환을 다스리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조언은 진정으로 사울을 위하여 한 조언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조언은 사울의 신하들 중에 사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없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사울을 사랑하는 충신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왕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겁니다. 사울의 정신적인 질병은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사울의 비위나 맞추기 위해서 죄는 그대로 두고 음악으로 힘을 다스려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 곁에 다른 충신, 다른 충원을 하는 신하가 있었고 사울의 그 말을 따라 회개했더라면 사울은 더 이상 악령에 의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사울에게는 사무엘과 같은 참으로 훌륭한 충고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울이 그러한 사무엘의 충고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고하는 것을 매우 자존심상해 합니다. 그래서 충고를 하면 한번 잘못하면 싸움이 나기도 하고 친구 사이가 할지라도 어느 순간 절교선언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랫사람에게 충고를 듣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욕을 당했다 생각하고 버릇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화냅니다. 이렇게 충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는 자기에게 오는 충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른 길을 가게 하고 또 우리에게 금강식을 달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심으로 충고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은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바른 충고를 해주는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길을 가든지 잘못된 길을 가든지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큰 복을 잃지 말고 겸손하게 사랑의 충고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그 충고에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써 저희들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 예수를 따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먼저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 믿게 된 자녀이므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달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 또한 천적인 은혜이지만 그 안에는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과 많은 이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과 협력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에 비친 자는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사랑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옵소서. 영적인 연약함과 아버지 육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에 치유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더욱더 충성되이 쓰임받는 그런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펼쳐질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화교회가 은혜가 가득한 역사, 기쁨이 가득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풍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28일에 있을 총동안 전도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껏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가